지난주에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힐링을 담당하는 요즘 진행하고 있는 유명한 어떤 스님이 어떤 공개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서 우리가 천도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다 했는데 지금 천국에 계시고 지금 극락에 가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는 스님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우리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가 믿는 대로 잘 지금까지 공덕을 드리고 해서 지금 그 극락에서 잘 편안하게 계신지 저희는 스님의 말을 듣고 마음의 안심을 얻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특이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다짜고짜 3번 따라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걸 3번이나 따라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3번 따라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우리 물어보신 질문자가 엄마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지금 지옥에서 고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기쁘냐는 거예요. 당연히 극락에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이 지금 지옥에서 고생한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고통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부에 실제적인 어떤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우리 바깥에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데, 사실이 아닌데, 있던 일이 아닌데, 전혀 허구였고 옛날 얘기였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내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내게 자유하고 해서 내게 좋은 결과가 실제로 현재 삶에서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말하고, 왜 돌에 맞고, 왜 감옥에 갇히고, 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다닐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 자기는 그 비밀의 경륜,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대와 만대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메섹을 가는 동안, 자기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서 치유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2가지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좀 좁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이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좁게 핵심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크게 두 종류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니, 난 하와인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너가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 유혹을 듣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스스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죄의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에 맞춰서 내가 좋으면 내 죄의 본성, 내가 좋아하면 선이 되고 내가 싫어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면 선, 내가 싫어하면 악.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은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사람과의 고통, 우리에게 사는 동안 극심한 노동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또는 개인 몸의 질병이나 노화를 통한 어떤 사건, 사고, 질병, 노화와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가 썩고 해체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든 사망의 결과들이 아담에 속한 자들은 모두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3가지를 질문합니다. 거기에는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뛰어내려 가지고 종교적인 스타가 한번 되어보고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 봐라라고 하는, 결국 그것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첫째 아담과 똑같이 너가 주인 되어서 너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거 3가지 질문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주인 노릇하라고 하는 그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라라고 하는 자기의 본래 것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죄의 본성인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죄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삶으로 고통을 당해 죽어가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연합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새로운 사람에게 속한 새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죄의 모든 본성과 욕구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로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저 사람들도 전도 많이 해야지, 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지,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냥 종아리 40대, 한 39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까 말까 할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40대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하나를 감한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로마 형벌상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태장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고리 같은 것이 달려있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매를 맞습니다. 이거를 3번이나 태장에 맞았다고 합니다. 돌을 갖다가 돌에 맞을 때는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죽음까지, 우리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느낄 정도로 잠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더 맞을 거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는 돌에 맞았습니다. 1번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이나 파선, 배가 파선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신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사도가 아니라는 핍박을 계속 당했어요. 아니,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사도된 사람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자꾸만 뒤에 와서 말을 거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교회로 들어온 초대교회 예루살렘 계열의 히브리파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끝까지 이방인에게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죄사함을 통한, 또 사단을 이기는 것을 통한 이 사망을 이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속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에게만 아니라,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 무시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는,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복음의 부분적인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그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내가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권 속에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권을 유창하게 또 능통하게 익숙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유대 교육을 받아서 가말리엘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정통파 유대인 바리새인의 모든 것을 알아서 바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서 내가 어디든지 로마 법의 보호를 받으며 갈 수 있게 만드셨구나. 바울이요, 다메섹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그 계획을 알 때에 자기의 모든 삶이 이해되어지면서, 그리고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휴머니즘의 발로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방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마 많은 인종들, 사실 우리가 원래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죠. 지금 아마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방인 선교까지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 선교, 우리가 전달해야 할 복음 누구겠습니까? 소외된 자들, 상처받고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는 교회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교회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생명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고 감당한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 이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1세기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 축복을 받은 유태인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유태인이었던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동일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소외된 자들, 다가올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교회의 축복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교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진리를 배우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태초에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내 속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먼 훗날 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진리들을 계속 배우고 교육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받으면 거룩해져요. 죄사함을 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죄를 이기고 우리 바깥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이 계속 벌어짐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게 성경은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본성,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의 욕구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거는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내 본능적으로 솟아오릅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죄의 욕구가 올라와요. 어떤 것을 보면, 어떤 자극이 오면 내 속에서 죄의 욕구가 나도 막을 수 없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오릅니다. 두 번째, 내 바깥에는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어떤 피상적인,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격이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 범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천사입니다. 이 존재가 우리 바깥에서, 내 곁에서 내 죄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하면 좋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얼마나 달콤하게 내 밑에 와가지고 그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얼마나 속삭이면서 다정하게 내 속에서 계속 얘기합니까? 죄의 욕구는 끓어오르지요. 외부에서 사단의 공격, 유혹은 계속 되어지지요. 여기에서요, 우리는 그때 내 지정의 판단에 의해서, 내 죄의 욕구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 저지르는 겁니까? 내가 저지르는 겁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결국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거룩함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며 결국은 그것이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어떠한 위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웃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의 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의 공동체,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예수의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우리는 군림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이지만 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며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과의 부분들이, 이게 죄를 이기고 이게 사단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얻기를 원하는 축복은 바로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든든한 반석,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만세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그 만세 반석 위에 세우셔서,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우리의 일생이 든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 개인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단의 공격,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죄악된 썩어진 문화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또는 이 땅의 수많은 독재자와 폭군과 또는 악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는 패하지 않아요. 왜냐? 주께서 불담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뭘 하는 거냐? 천국 열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늘 곳간의 것을 열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권세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교회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위에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회복시킬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교회의 축복, 좀 많은 것 같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과 21절까지,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계속 배워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아름다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포멀하게, 정말 그래도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중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또 성경을 읽으며, 그때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요. 여러분, 왜 깡패는 혼자 다니지 못하고 무리를 져서 때로 다닙니까? 혼자 다니면 무서워요. 그들은 덩치가 있다만 하고 그들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혼자 다니면 어디서 누구한테 집단으로 맞을까 봐 무서워서 늘 같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는 강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지 아니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두려움을 줘도 정말 사자 같은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 그래요, 정말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전생을 다 바칠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작은 이 기도와 우리의 이런 모든 삶 속에 있다는 그것이 느껴지니까 행복하고 담대해지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성령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면,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입니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쟁취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쟁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주시오, 우리 사이의 창조 중보자시오, 계시 중보자시오, 구원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우리하고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 묵묵하게 당하신 모든 고통으로 우리의 인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얻으신 이 구원의 의, 십자가의 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 충만받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충만은 내가 뭐 좀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무슨 뭐 특별한 걸 깨달아서 확신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확신은요, 공산주의자가 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은요, 지금 지상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우리는 지상 낙원에 있다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하고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요즘 TV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의원하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은요, 그게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평생의 삶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나 위하여 주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서 주께 드리리까? 무한한 사랑 고마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격하겠습니까? 나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나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유명한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 고백인 그 찬양인 것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내 평생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날 위하여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은 지금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을 풍성하게 아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것,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필요한 어떤 도구로 뭐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높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 여기까지만 해, 이 정도까지만 해 하고 불러가시면 내가 하나님 나 아직도 할 일 많은데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손 탁탁 털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옳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정말 그게 맞았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나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한 번뿐인 삶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교회는 권세를 통하여 흑암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사명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릴 생명수의 강으로 사람들을 살려낼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었고 성도의 축복이었고 성도의 권세이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 개인이 맛보고 우리 공동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업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기능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끼리 작은 운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운동, 하나님 나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이게 큰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